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불뱀과 뭐요? 노뱀. 노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불뱀 얘기를 하면 이 뱀이 이렇게 막 무슨 불타는 용처럼 그런 뱀이 아니겠느냐. 또 어떤 분은 불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상상들을 하는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좀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분노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모든 여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배신한 것이, 배반한 것이 한두 번이에요? 아니죠. 근데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 뱀은 느낌이 어때요? 예뻐요? 징그럽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뱀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이죠. 사탄의 상징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뱀으로 징계하셨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도 멸하실 수 있는데 굳이 뱀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고, 또 뭘 매달았어요? 노뱀이죠. 근데 노뱀을 어떻게 하면 나아요? 쳐다보면, 만지면 안 돼요? 그것도 뭔가 방법이 다양하죠. 근데 왜 쳐다보기만 해도 낫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의문을 좀 풀어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자 하시는지 좀 이해해 보려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예요? 네, 저기 뱀 보이시죠? 저 그림 속에 있는 뱀은 사이즈가 얼만큼 되는 것 같아요? 몇 미터나 될까요? 3.5m? 대형 구렁인데? 이거 추정이긴 한데 사막의 광야에 살 수 있는 뱀이 있대요. 근데 맹독을 가진 뱀이 있어요. 근데 그 뱀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1m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중형 혹은 약간 소형에 속하는 그런 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뱀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흙 속에 몸을 이렇게 위장을 해요. 그러다가 뭔가 지나가면 이게 스프링처럼 팍 튀어나가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은 좀 고증이 좀 막 쫓아가는 듯한 그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의 뱀인데 오늘 그걸 좀 다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뱀에 물려서 쓰러지고 있죠? 근데 뭐만 하면 살아요? 저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의사협회죠? 근데 뭐가 상징이에요? 뱀이 있네요. 그죠? 이건 뭐예요? WHO 세계보건기구거든요. 근데 상징이 뭐예요? 뱀이네. 그리고 근데 여기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아리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앰뷸런스 보셨어요? 앰뷸런스에도 이 뱀 문양이 들어갑니까? 오, 들어가죠. 그럼 이거 노뱀이에요? 응? 노뱀인가요? 의사 선생님, 의사협회 저 뱀 저거 노뱀인가요? 이게 지금 의견이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서 이 모티브를 가져왔을 거다. 근데 아스클레이피오스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팡이 보이시죠? 근데 저 지팡이 뭐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뱀. 그래서
아스클레이피오스의 상징이 바로 지팡이를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이에요. 그럼 저건 무슨 사연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 왕을 치료하러 갔는데 갑자기 벼랑간 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뱀이 하나가 나오는데 입에 약초를 물고 와서 그 뱀에게 그 약초를 먹이니까 얘가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약초를 구해다가 그 왕에게 주어서 살리게 돼요. 그런 신화적인 내용 때문에 저 지팡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 의술의 철학적인 배경이 기독교예요? 아니죠. 그 누구예요? 우리 선언하는 거 히포크라테스죠.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배경 자체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요 서양 의술의 상징들이 전부 다 이렇게 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신화와 연결이 돼 있다. 근데 간혹 학자들 중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노뱀이 근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협회들에서 이 상징을 쓰게 된 이유를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지 않도록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뱀이라고요, 노뱀이 아니라고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이거 상징물 보이시죠? 저거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모세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뒤편에 저렇게 상징물로서 노뱀을 재현해 놨어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높이 들었던 노뱀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서져서 없어진 거예요? 부서져서 없어졌어요. 누구 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부셔버렸어요. 왜?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꼭 이상하게 곁다리로 가죠. 이럴 용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보니까 그 노뱀 자체가 어떤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음란하게 예배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실물은 지금 전수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저런 조형물을 만들어 놔서 불뱀 사건을 기념하고 있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뱀 사건의 의문점이에요. 1번. 왜 하필 뱀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 징그럽게 왜 뱀으로 징계하셨나? 두 번째죠. 불뱀과 노뱀이 상징하는 건 뭘까? 불뱀은 어떤 의미고 노뱀은 어떤 의미일까? 세 번째. 왜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나? 하나님께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만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많은데 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기만 해도 그게 치유의 효과가 있었을까? 네 번째입니다. 불뱀 사건이 광야 1세대와 2세대에게 끼친 영향력은 서로 다른가? 오늘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민수기 오늘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21장에 불뱀 사건이 있다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할 때 민수가 뭐예요? 백성의 숫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거죠? 왜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인구를 알아야지 또 거기서 군사 숫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필요도 있고 전체 인구 수도 좀 알 필요가 좀 있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2번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2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에서 몇 장? 1장에서 25장. 그리고 26장에서 몇 장?
36장 맨 마지막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왜 두 번 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숫자를 세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누구하고 누구만 살아남고 여호수아 갈렙만 2세대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2세대는 어디서 태어난 세대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광야야 첫 해에 태어난 사람이 벌써 몇 살이에요? 40세. 광야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이었으니까 첫 아이가 태어나서 벌써 40살이 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20장, 21장 바로 앞장이죠? 20장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장 마지막에는 아론의 죽음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의 생애가 기록됩니다. 네. 21장이라고 하는 이 불뱀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요성과 역사성에서는 20장에 보면 이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대제사장 누가 죽어요? 아론.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해서 벌써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교체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25장으로 가면 갈수록 1세대는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소멸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1세대를 죽이지 않고 25장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광야에서 얼마나 묵고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6개월. 6개월 어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에 적응시키면서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예상했던 기간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지경 근처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대요? 자기는 못하겠대요? 못하겠대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하는 말이 저들은 거인족이래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무기가 무슨 무기가 있대요? 철로 된 무기가 있대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된대요. 우리는 노예 출신이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자유인이고 용맹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인이어서 무기도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린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1세대는 이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아요. 근데 살려두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2세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 1장에 인구조사 한번 했죠. 그때 1세대였잖아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인구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1세대가 더 많았을까요? 2세대가 더 많았을까요? 비슷해요. 지파별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유다 지파는 인구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지파는 조금 더 늘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지파는 조금 줄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세대와 2세대의 인구수가 비슷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출애굽했을 때 처음 인구가 200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도 인구 숫자가 몇만 명이다? 200만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인간의 타락과 흐트러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가는 거예요. 시간만 늦어질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불뱀 사건이 굉장히 위치가 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3번 보시면 애굽을 경험한 1세대와 애굽에 대한 기억조차 없던 2세대의 마지막 보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홍산에서 지나가요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오르려고 되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상했대요. 왜 상해요? 길이 험했나요? 네? 길었나 봐요. 또 광야로 가요. 네, 여러분 이 길은요 트라우마의 길이에요. 옛날 이 길로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죠. 그랬다가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낙심했잖아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으나 우린 그 땅을 먹을 수가 없다,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받았던 땅이잖아요. 지금 그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2세대가 1세대. 자기들이 지금 징계받아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다시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가 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았던 그 길인데?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출애굽 1세대는요. 지금 만약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시면 용기 백배에서 이번에는 정말 아낙전선을 보고도 안 두려워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까? 여전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빈정상했어.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5절 가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를 지게 하느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찾는 것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 멘트가 1세대가 주절주절 거리는 불만 불평 같아요? 2세대가 하는 불만 불평 같아요? 1세대. 네? 1세대. 이거 정확하게 1세대가 하는 불만 불평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대요. 이거 1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 애굽에서 있었던 1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곳과 저곳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을 가진 사람은 1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어요? 네? 만나 먹었잖아요. 또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대? 그럼 뭘 먹고 산 거예요, 자기들? 그럼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먹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못 살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요. 이거는 그 사람들 내면에 있는 옛본성이 부르짖는 거예요? 새본성이 부르짖는 거예요? 옛본성이 부르짖는 거예요. 나 여기 사는 거 이제 싫다. 왜? 아니 도대체 먹을 게 어디 있어? 이게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창고라도 있고 뭐 이래 또 여기 뭐 쌀이 자라고 벼가 자라고 뭐 이런 게 보여야 내가 마음이 좀 든든하지. 보이는 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너무 불안해. 실제로는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먹었지만 이게 늘 불안해. 그래서 싫어. 그리고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하노라?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세요. 자, 1세대는 비교할 2세대는 비교할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 태어날 때부터 뭐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만나가 구운 과자 같고 꿀처럼 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맛이 형편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매일 이거 먹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건
괜찮은 음식이에요. 그럼 2세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먹을 게 있어? 있지. 뭔데? 고기가 있어. 고기. 너 고기 먹어봤어? 고기가 뭔데? 안 먹었으면 말을 하지. 너 부추 알아? 부추? 부추가 뭔데? 부추라는 게 있어. 야, 그 끝내준다 향기가. 이거는 음식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로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2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아시겠어요? 1세대는 어차피 광야에서 소멸되기로 돼 있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니들끼리 안 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불만과 불평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야, 이건 음식도 아니야. 너 소고기 아니야? 소고기? 너 돼지고기 먹어봤냐? 너 바나나 알아? 바나나? 그거 얼마나 단 줄 알아? 야, 포도. 너 그거 못 먹어봤지?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소망하겠어요? 애굽을 소망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세대에게 애굽을 선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있는 가장 큰 모순은 뭐냐? 이 세대가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대요?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세대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 마치 자기가 그걸 뭐 한 것처럼, 먹은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핍박과 압제에서 죽어가던 거를 구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원래 자기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처럼 과대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갈 소망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애굽도 어떤 땅 같아요? 좋은 땅 같아요. 오, 야, 그게 뭐예요? 와, 그런 게 있어요? 야, 그거 막 포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분노한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세대의 죄가 2세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었는데 1세대로 말미암아 2세대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불뱀을 보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이거죠. 왜 하필이면 뱀이야? 보이세요? 저게 불뱀으로 추정되는 뱀이에요. 자, 히브리어 나시 사라프는 불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뱀. 그러니까 이 뱀은 특징이 뭔 거예요? 딱 물면 그 독이 퍼져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것처럼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굉장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이 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스프링처럼 쫙 튀어나가가지고 무는 그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동과 사막 광야에 서식하는 살모사 계열 독사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학명으로는 가시북 살모사, 또 다른 이름으로는 톱비늘 살모사예요. 근데 이 뱀은요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뱀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가시북이 뭐예요? 여러분 눈에 이거 화면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비닐이요 톱처럼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몸과 몸이 이렇게 비비면은 소리가 나요.
스카스카스카스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가시북이에요. 비늘을 가시처럼 돋아나 있는 그 비늘로 이렇게 몸을 비비면서 뱀 특유의 소리를 낸다고 해서 가시북 살모사예요. 우리 방울뱀이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막 이 소리 내는 거 아시죠? 그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누구예요?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황금 가면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뱀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파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파라오를 뭐라고 번역해놨나요? 바로죠, 바로. 바로는 중국 한자 번역이에요. 그걸 음차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파라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그 발음이 한자로 써서 발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파라오인데 파라오의 뜻은 태양신 라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가 누구처럼 생겼어야 돼? 그래서 태양처럼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뭐같이 생겼어? 뱀같이 생겼네. 특별히 여러분 여기 턱 보이시죠? 이 수염인데 이 수염이 뭐같이 생겼어요? 뱀 비늘처럼 이렇게 수염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뒷머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뒷머리도 무슨 꼬리처럼 생겼네요? 그럼 이건 무슨 꼬리일까요? 아니 뱀꼬리가 여기도 있는데 뒤에도 뱀꼬리야. 여러분 그 이집트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집트 관리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두건을 쓰죠, 두건을. 근데 왕족들은 저렇게 색깔 무늬가 있고 좀 관리는 그냥 흰색이고 막 이래요. 근데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왜 썼어요? 해를 피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자를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스핑크스 아시죠? 스핑크스도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뒤에 요 꼬리는 사자의 꼬리. 이해가 되세요? 근데 가끔 여자 왕이 태어날 때가 있어. 그러면 가짜로 만든 인조 수염을 여기다 달았대. 그래서 여자 여왕인데도 이게 있다. 자, 근데 머리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뱀이죠. 요 옆에 요건 뭐 같아요? 뱀만 있어요? 옆에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뭐라고 했어요, 누가? 독수리. 독수리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뭐예요? 뱀인데 무슨 뱀? 코브라예요. 그리고 얘는 독수리죠? 무슨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요거 왜 두 개나 있을까요, 이거? 상징입니다. 왕의 수호신이에요. 근데 왜 두 개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집트는 위쪽 이집트와 아래쪽 이집트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는 상 이집트, 밑은 하 이집트인데 상 이집트의 수호신이 독수리예요. 그리고 하 이집트의 수호신이 뱀이에요. 킹 코브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킹 코브라 저 옆에 보이시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머리 독수리도 왕권의 상징이고 킹 코브라도 왕권의 상징인데 이 두 마리가 이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위쪽 이집트와 아래쪽 이집트를 다 통치하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왕권을 상징한다. 왕의 권세를 상징한다고요. 왕을 수호하고 지키고 왕에게 왕됨을 부여한 것이 바로 이 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신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뱀의 상징이라고요? 애굽의 파라오의 왕권이 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뱀이 물고 있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를 들여다보시는데 분노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마치 그들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곳에서 그들이 감히 만져보지도 못했던 금, 은, 기금속과 비단으로 그들을 입혔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낫대요? 애굽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런 잘못된 형상이 누구에게 전해져 가고 있어요? 2세대를 오염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순간 이 광야를 애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그들을 누구의 통치하에 밀어넣은 거예요?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파라오의 권세 아래 다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불뱀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죠? 그게 바로 그들이 채찍질 아래서 노역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물렸어요. 독이 퍼져요.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가요. 어디에서 이거 맛봤던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함을 종로로 타면서 그 노역에 시달리면서 채찍질에 무너져 갔던 애굽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불뱀이냐고. 뱀이 누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파라오의 왕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토록 좋아한다고 말하는 다시 파라오의 통치하에 다시 들어가 봐. 너 거기서 니들 정말 고기 구워 먹고 살았어? 바나나 먹었어? 너희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게 불뱀 사건의 진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물리고 막 이렇게 막 고통 속에 해보니까 갑자기 어디가 번쩍 생각나? 아, 그렇지. 나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살았지. 나 이렇게 맨날 채찍질 당하다가 쓰러지고 막 그랬지. 일순간 광야가 애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노뱀은 뭐예요? 자, 성경에서 시작. 성경에서 무슨 무성 위에 판에 바르면서 언제나 만드는 제사와 몸을 만드는 제사로 정결과 의의 상징이 정자. 따라서 노뱀은 일본 형일의 제사와 거듭난 이스라엘이 갖춰야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뱀을 만드는데 소재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자들이 저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면 이 노뱀을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은으로 만들어야 돼요? 노수로 만들어야 돼요? 뭐 네? 상관없죠. 아니, 상관이 있죠. 예수님을 상징한다며. 그럼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의 왕권이나 예수님의 통치나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면 무슨 소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대부분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다 감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노시? 네? 다시 한번요. 여기 아까 못은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뭐라고요? 정결기구도 있는데 그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군사 무기를 만드는 심판의 도구다. 이때는 청동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여호수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조그만 단창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노수로 돼 있어요. 노는 심판을 상징해요. 그럼 저 노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뱀? 심판받은 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불뱀에 물려서 막 쓰러들고 있는데 이 뱀을 탁 바라보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아, 대신 심판을 받았다. 나 대신. 이것도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가 불뱀에 왜 물렸어요? 예쁜 손 때문이죠.
내 이 옛본성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 노뱀은 죽은 거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을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 죽은 뱀, 심판받은 뱀, 심판받은 옛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왔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던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옛본성을 죽일 수 있는 기간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옛본성 죽이기를 했어요. 펄펄 살아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펄펄 살아서 원망했죠. 그리고 그 옛본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거대한 아낙자산을 보니까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옛본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맛봤어도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옛본성이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하는 새본성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는 내 내면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내면으로 내 내면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고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위축되고 무섭고 두려워했다고요? 담대했다고요? 담대했다고요. 왜 다윗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그의 내면이 완전히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새본성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윗을 통해 전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전선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선 최고예요. 품질. 전선은요. 전기를 여기서 100을 보내면 여기 몇 시 도착해야 돼요? 100이 도착해야 되죠? 근데 불순물이 껴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손실이 생기죠. 저항값이 생기죠. 그리고 전선에서 발열, 열이 나요. 그게 나중에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항값이 제로인 게 뭐라고요? 금인데 금으로 전선을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돈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전선을 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전선 잘라가지고 그걸로 팔아먹고 그랬어요, 진짜로. 전선도 구리도 비싸니까. 여러분이 전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전도체가 되지 못하고 내면에서 저항값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만 인도하려고 왜 저예요? 쟤는요? 왜 나한테만 맨날 이상한 거 어려운 거 시키고 쟤는 맨날 좋은 거 시키고 하나님도 저를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에 빠져 있는 내 내면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저항값이 많은 사람이 순수한 전도체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거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의 내용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똑같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거나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여러분 오늘 그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어디로 가자고 하시든 막 저항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뻐하면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저항이 있다면 내 안에 이 저항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건지, 염려 때문인지, 두려운 건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건지, 왜 거부하려고 하는지, 내 욕심 때문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안 넘어가? 잠깐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광야의 숙제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 여기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여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라. 그리고 네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의 숙제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어요. 시작.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 것이에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것이에요.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새 거예요, 헌 거예요? 헌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광야는 그런 사람들 통과시키지를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이에요. 죄를 따르던 습성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죄를 두려워했던, 죄의 통치 아래에 있던 것이 두려웠던 사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시작.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묻는 질문인 겁니다. 하늘평화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 너의 내면이 새롭게 바뀌었냐? 죄를 따르던 그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냐? 시작. 교회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 예쁜 형에 대한 죽음 예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르치지 않는다. 죽음이 없는 복음을 말한다. 뭐 하지 않는 복음? 죽음이 없는 복음을 이 대한민국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안 죽어도 돼. 네 안에 있는 예쁜 성 살아있어도 돼. 왜? 교회 안에서 성공한 거 그거 신앙 좋은 걸로 쳐줄게. 또 믿음 좋구나.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예쁜 성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주교를 왜 비판해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늘나라가 선행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도 죄에 덕지덕지 묻혀서 보상심리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알아서 사업가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야비하냐면 이태리에 가서 선글라스를 맞춰오는데 라이센스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그 원본 선글라스를 가지고 중국에 가요. 그래서 라이센스는 예를 들어서 1000개만 생산하도록 라이센스를 따왔는데 중국에 가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10,000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홈쇼핑에 진품이라고 파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어디 봉사하실 때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저를.
제가 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게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쇄시키는 거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된 거야. 지가 툭 쳐요. 지가 죄도 짓고 지가 재판도 해. 그래서 양심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보겠다고 저를 찾아와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럼 제가 그분 훌륭한 성도님이라고 그러고 받아줄까요? 같이 봉사하러 갈까요? 그런 양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안 선 거예요? 안 선 거죠. 누가 그렇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판결하고. 그럼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판사예요? 자기가 판사예요? 자기가 판사니까 자기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짓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봉사를 받으실까요? 하늘나라에서 그래 너 10,000개를 사기쳤지만 너 봉사했으니까 내가 까줄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죄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화가제냐. 한재진 화가님께서. 정말 이 그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여러분 기독교 만화나 일러스트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좀 그려줘!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건 못 그린대요. 사람이 자기 이렇게 자해하는 이런 그림은 자기가 그릴 수가 없대요. 이걸 자해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그려줘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오죽하면 우리 청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옛본성이죠? 자기 안에 있는 옛본성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안에 죄악된 내 내면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숙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요 그림은 많이 있어요. 그죠? 시작. 또 우리에게 주시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들여다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림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 그림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왜 이건 있고 그건 없죠? 여기에 대한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저 십자가가 뭘 상징해요? 저 그림에서 저 십자가가 뭘 상징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쁜솔 주시죠.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지. 다른 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고난의 십자가래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 말하는 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이거 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은 내 몸 안에 있죠. 이거 이제 팍 뽑아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로는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에서 죽은 것처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몸 밖으로 못 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날마다 얘를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얘가 죽었다가도 자꾸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 고난을 같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난의 십자가로 생각을 해놓으니까 이런 그림들은 많아요. 근데 용도가 다르죠. 자기 옛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고난에 동참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시작. 당신은 죄에 대해 죽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죽음이 없는 부활절은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이 죄가 없는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내 옛본성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새본성으로 부활한 거예요. 새본성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이 아직도 있는 그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부활절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본성이야. 옛본성이야. 죽었어요? 살았어요? 옛본성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그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부활 못했어요? 야, 나는 부활했는데 니들은 아직도 무덤에 있네? 내가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옛본성이 안 죽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평안은요, 머리로 상상하는 그거 아니에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권세자가 나타나서 나를 죽이니 살리니 논해도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평안이 없는데도 내가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든 자기 의지로 버텨보려고 발버둥치거나 내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데도 내가 새본성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정도의 은혜를 누리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있는 그 무수한 적들 앞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새심령 가지고 세상과 겨루어서 이기는 게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믿으시죠?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5년 후 10년 후가 두렵다면 나는 내 안에 옛본성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 겁니다. 내일 보는 시험, 내일 보는 어려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여전히 두렵다면 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왜 아는 척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잖아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진짜 평안을 맛보시고 내 안에 옛본성에 대한 죽음을 선언해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그 모든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통탄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 열렸는데,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염려 근심 속에 사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일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평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 번 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드미 카랄라디게 들어봤어요. 에드미 카라마니고 데리게 들어버렸으니가 데리게 들어버렸으니가 데리게 들어 이드모로 아라바달레 키드를 그랬으니가 라바리고 데리게 들었으니가 데리게 들어버렸어요. 아르데게 데베가라 아리가더라 그랬으니가 미고리가 달려버리 그랬으니가 들어버렸어요. 너르보라 바디에 키드리 키드로버리 카다리가 들어버렸거니 시간에 비갈리아리고 데리게 들었어요. 다른말이 아니야 되게 들어버리 카라마니가 데리게 키드리 아리 그들을 카라마니가 데리게 들었으니가 라바리가 데리게 들어버리고 저리디게 미카나리가 데리게 라바리 키드 시간에 비갈리아리고 가르디게 달라발 카라마디가 데리게 들고 칼라스리가 바르니 데리게 데리게 카리아리가 들어버리시리가 저르도리아리가 그들 미카리아리가 데리게 들었으니가 라베가 바리가 데리게 들어버리 코리아디게 들어버렸어. 에르디고는 카데베가 로리게 들어 코르스리가 라버리게 데리게 들어버리 칼리아리가 들었어. 너르게 되면 카리아리가 들어버리 카라마디게 들어 코르시가리가 데리게 들었어. 주르니아리 카나리가 들어버리 코르디아리가 들어 너르마니가 데리게 들어 코르스리가 라베가 라베가 데리게 들어 코리아리가 데리게 들어 케이니 케드리 올리온 카드르베 카라마 아르디게 데르베 카라디아리가 들어 시가리가 카라우리가 데리게 들어 카리아리가 들어버리 카리게 들어 마르게리가 들어버리가 데리게 큰스리가 라베가 로리게 데리게 코르스리가 데리게 라버리가 데리게 들어 아르디게 들어 오리가 데리게 들어버리 카리아 데리게 데리게 라버리 에르미가 로리가 데리게 큰스리 카라마를 카드리게 데리게 이야리 카드리게 들어버리가 라베가 라버리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옛본성을 이긴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내 안에 없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1세대는 2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죄성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만남에서 벗어나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을 막 흔들어 깨우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안에 어떤 평화를 찾게 만드는지,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라. 그 속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의 진정한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 화목은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치지 못해요. 오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기 위해서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르케나벨 가들로벨 가도르게 루스케르베가나 바리가들의 기도를 나르데게 데레 거들베 거전지게리에 거들스리가 리에게 데레베 거로리가 데레 거노버스리가 나바르고스 거로마르 카라마니가 데레 기도로 폴리스리가 리에게 거노버스 이디게 데레 카네오리가 데레 기도로 폴리스리가 데레게 도로 폴리스가 리에가 라비아로 거리게 거노버스 거로치게레베 가야이가 데레 카라네리가 거리가 데레베 가나바르고 데레 기도로버스 거로마르 아르마르가 데레 그들을 기도로 바카소리가 데레 거로치게레가 돌로버리가 얼로코드스리가 가라리가 데레 키가리가 나바리가 데레 기도로버스 주르데리게 데베가라 바리 카드리기 들어버렸으니까 내게 데리게 요리가 바라 카네게 가라오리가 카라마리가 바리가 데리게 들리니까 내게 들어비스니 이제만 카나마리가 데리게 들어버려 카나리가 데리게 들어버려 코라나스카레 이름이 오려리가 니아리가 들어버 칼기아리가 들어 제리게를 마오리가 데리게 들어버 칼기아리가 데리게 들어버 카나무스카리가 데리게 걸리가 이름이 칼기아리가 들어버려 카즈스카리가 데리게 그러저리가 리가 들어버려 카즈스카리가 나오리가 데리게 들어버 아리 코다베가 버려 나르스리가 바리 거리아리가 들어비가 리아리가 그래서리가
그러면 거리가 돌아버리 가리비가 로고 소리가 내리가 돌아 가로라 소리가 내가 내리가 내리가 주리디가 내가 가라버리가 내리가 거리가 내리가 아로조리가 내리가 가리가 내리가 시리가 나만 거리가 내리가 가리가 돌아버리 가라바디가 내리가 내리가 에르시가 가리가 내리가 돌아버리 거리가 내리가 가리가 내리가 소리가 내리가 가리가 나만 가리가 돌아버리 시리가 가리가 내리가 어리가 내리가 소리가 내가 내리가 너희가 이렇게 되면 가리가 내리가 그들로 소리가 내리가 내시그리비 가라바리가 되는 기드로보라 가라바리가 되는 기드로보리 그레이너 소리가 나만 가르메 가르마리가 되는 기드로보리 가라리가 되니 거두게 셔 제레미 파니오르가 다르 디가리가 가르메 칼레 되는 기드로 소리가 나만 이렇게 되면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새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오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